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주제로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시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설정하고 잡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나는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기고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내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고 또는 나의 능력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붙드셔가지고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모든 영광을 나의 영광 삼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볼 텐데요,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 공생의 기간이 시작한 이후로부터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자 많은 무리의 수가 예수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딘만 가게 되면은 그냥 서로 밀치고 거의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많은 무리의 수가 몰려들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집중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말씀을 전함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많은 무리들.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사적 견해나 자신의 어떤 주장을 펼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죠? 교회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좀 흔들리고 뭔가 흐리게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마저도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다시 하늘로 부르심받고 올라가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이걸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가가자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이자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려면 반드시 뭐부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식을 내가 원하면
들을 수 있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반드시 수반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을 너무나도 우리가 경히 여길 때가 많다라는 부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먼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전제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교육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더라고요. 저도 알지 못한 아이들이 몇 분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는데 보니까 아이들과 웃고 떠들고 물놀이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건 좋아요. 예. 하지만 그 아이들이 반드시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건 못 알아먹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었나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 인간의 착각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한마디로 내 이해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죠?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그 영을 붙드시고 깨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듣든지 못 듣든지 때가 이때인지 저때인지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내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간혹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목회자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도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을 저에게만 다 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시고 또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 곧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서신서를 쓰면서 한 메시지가 이와 같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지킨 믿음이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뭘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요 유일한 위탁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에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이라는 걸 받습니다. 어떤 소명을 받게 되죠? 내가 너를 이방 그릇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한마디로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소명을 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 복음을 또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지킨 믿음은요,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내가 믿는 이 복음을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나는 달려가고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훼손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훼손하지 않는 지킨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삶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아는 지식을 전할 뿐이지 내 삶 가운데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훼손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내 삶에서 이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가운데 전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과의 싸움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했던 게 뭐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 이 복음을, 내가 전할 이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지킨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해받은 이 복음을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는 신용도 안 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교회들에게서 복음의 삶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그냥 시끄러운 꽹과리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꽹과리처럼 들리는 그 소리가 복음으로 들리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먼저 점검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의 소명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네. 자, 우리 또 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여러분,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요, 보니까 어부들이 있네요. 그 어부들은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입니다. 근데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유대 땅의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 있는 어부들은요, 낚시를 대부분 언제 나가냐면 밤에 나갑니다. 낮에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밤에 그물을 던집니다. 자, 그럼 밤에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미 조업을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서, 나중에 우리 5절에 등장하겠지만 허탕을 치고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치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침이 동이 트자마자 이제 보니까 잡은 고기는 없고,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그물 던질 그걸 기대하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그물을 씻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물을 씻으면서 그럴 거예요. 오늘 밤 고기가 왜 안 잡혔지? 분명히 나는 바다의 전문가이자,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분야에서 8년이나 10년 정도 일하면 전문가로 부르지 않습니까? 장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열심히 내가 그물을 던져보고 내 나름대로 날씨 계산과 물때 계산과 나름 계산을 해가지고 그물을 던졌을 거예요. 노력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물을 씻으면서 멍하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물고기가 안 잡혔지? 왜?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뭔가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일상의 삶이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보시게 되면 한 주 동안 아마 열심히 살아갔을 거예요. 나름 계산도 하고 계획도 하고, 윗사람 내 상사에게 욕도 얻어먹고 눈치 봐가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물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보통 이제 우리가 헛된 소망, 헛수고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분야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우리 나름대로 계산해서 우리 뜻대로 다 잘 될 것 같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바다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계산하고 준비해서 던져봤지만 보니까 헛수고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심심해서 제가 어제 낮에 열심히 성경학교 하고 있을 때 좀 말씀 준비하면서 챗 GPT에다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 국민 중에 삼전닉스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몇 명이 여러분 나온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500만 명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마디로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기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500만 명이.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럼 10명 중에 1명은 이 삼정리스에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이 주식 차트 보면서 야, 오늘은 이 삼정리스가 올랐으려나, 내 투자금이 이제 좀 뭔가 좀 빛을 발하려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정말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희노애락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주식 차트에.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과연 이 어부들이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연구했던 전문가들이 그 그물을 씻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은 별로 안 궁금해서 이걸 그냥 읽어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도대체? 또 그 헛된 소망마저 놓기 싫어가지고 그 내일을 꿈꾸면서 그물을 열심히 씻었겠지. 만약에 그 다음 녹당 쳤어요. 또 그물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의 고달픔입니다. 헛된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 헛된 것을 계속해서 붙들려고 해요. 이 고달픈 인생길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지켜보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3절에 등장해요.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마 아시겠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여기서 나오네요. 3절에 시몬의 배라고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는 과정과 먼 발치에서 걸어오는 과정 가운데 그물을 씻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휴, 그 얼마나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생의 한 모습이지만 온 인류의 모습과 똑같아요. 삶의 모습과 고달픈 인생의 모습. 그게 헛된 줄 알면서도 그 헛된 것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글을 잘 보셔야 돼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에 오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뭐 하시고? 여러분, 청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부탁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청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서 이제 앉는다라는 이 표현을 보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서에 보게 되면 팔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산상수훈. 근데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뭐 하시죠? 앉아서 가르치세요. 근데 왜 여러분 앉아서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앉아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능력과 내 전문성과 내 나름대로의 연구로서 그 헛된 줄 알면서도 내가 노력해서 삶을 살아가는 책임져야만 하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고달픈 삶의 현장을 보시고 걸어오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청하면서 앉으십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에게 청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앉고 나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뭐하라? 잡으라. 이걸 여러분 우리가 원어 그대로 보게 되면요, 명령형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청함이에요. 청함. 예.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도 되겠니? 청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책임자로 오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명령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예수님께 통치하는 그 책임지는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뭔 의미인 줄 알면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네. 그 전까지는 내 멋대로 내 전문성과 내 노력으로 살아간 인생이지만 고달픈 매일 같은 헛된 우리 삶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도 되겠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도 되겠니?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명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네.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내 멋대로 내 노력으로 내 전문성으로 살아가기면 우리는 지금도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셨을 때 듣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네. 이게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이 십자가에만 머물러져 있습니다. 십자가에만. 내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냐 안 받았냐? 근데 그 예수님의 새로운 통치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내 전문성을 내려놓고 내 노력과 내 지적인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새로운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한 단어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청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명하시고 계시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다면, 이상철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다면, 창조주가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피조물이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멘일 줄을 믿습니다. 네. 그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네. 제가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면서요, 조금 약간 우스꽝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혼선이 많은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깊은 데로 가서라는 부분이에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때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어디로 내리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오른편으로 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제가 대학교를 입학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서쪽에 있는 대학에 입학 원서를 넣을까요? 동쪽에 있는 대학에 입학 원서를 넣을까요? 목사님,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되는데 북쪽에 있는 저 회사에 제가 입사 원서를 넣을까요? 남쪽에는 넣을까요? 몇 분은 웃으시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담하면요, 그런 상담 정말 많이 받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답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북쪽도 남쪽도 동쪽도 서쪽도 상관없어요. 네. 네. 중요한 건 여러분 뭐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오른편으로 그물 내리라 그러면 오른편 내리면 돼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서 내려 그러면 깊은 데서 내리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린 자꾸 뭘 자꾸 중요시 여긴다고요? 도대체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그건 여러분 안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매 순간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제 보니까 이삭 간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무엘상 말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린 사무엘이 처음에 이게 엘리 제사장이 얘기했는지 하나님이 얘기했는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나중에 그 어린 사무엘이 뭐가 되죠? 사무엘 선지자가 됩니다. 그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분별하는 자가 사무엘이에요. 당시 시대에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인지 똥오줌도 구분을 못했던 그 어린 사무엘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분별하는 자가 돼요. 별로 놀랍지 않으신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저없이 아멘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아멘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동의예요, 동의. 아니, 창조주가 말씀하시면 그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거기다 노멘할 겁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서남북은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점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죠? 이걸 뭘 의미합니까? 아직까지 시몬 베드로의 시선으로는 예수님이 키리오스, 주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창조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보이지 않아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눈이 조금 한꺼풀 뜰똥말똥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뭐 하는 척을 하죠? 내가 말씀을 믿는 척을 하면서, 믿는 척이 여러분 정확한 표현입니다. 믿는 척을 하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이제 믿음이 이제 막 걸음마를 뛰려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인 줄도 알지 못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사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본문 보셨잖아요. 사용하세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제가 예수님이고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감히 나에게 선생이라고 불러? 너에겐 내가 물고기를 주지 않겠다. 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 마음이 아주 벼룩처럼 작은 사람이라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이런 어찌 보면 신앙이 이제 막 눈 뜨는 사람마저도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사용하신다고요. 사용하는 걸 떠나서 여러분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저도 참 그런 만선의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는데, 어찌되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조금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도 하고 제가 이제 소화할 만큼의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우리 이삭 간사가 설교하는 모습 보면서, 제 간사일 때 그때 제 모습이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제가 기분 나쁘다고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대들기나 하고, 기분 나쁘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때 예수님이 저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지금에 오기까지 예수님이 저를 다듬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 가운데 좀 늦게 오셨대요.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늦게 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10만 원을 한 장 딱 꺼내드려요.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지고 싶으신 분. 학생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손들었죠. 여기서 이제 교수님이요, 이 10만 원을요 막 꾸겨버립니다. 자, 그래도 이 10만 원 가지실 분 하면 학생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다 손들었어요. 자, 교수님이 이제 꾸긴 그 10만 원을 발로 팍 짓밟습니다. 다시 또 손에 들고서, 자, 그래도 이 10만 원 가지고 싶으신 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손들었죠. 자,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학생들이 왜 계속 손들었을까요? 아무리 꾸개고 짓밟아도 10만 원에 대한 값어치는 뭐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 교수님이 그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물며 10만 원도 꾸개고 뭐 짓밟고 더럽혀져도 그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창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감에 있어서 혹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시험을 못 보고 사업을 망치고 꾸겨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있어서의 그 최고의 걸작품의 그 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내가 10만 원보다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없잖아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10만 원보다는 더 가치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부족하고 짓밟고 누가 나를 꾸겨버린다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값어치가 헛된 게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기 이전에 사울이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나요? 이상철 목사가 여러분 불과 25년 전까지만 해도 그 단란주점의 나이트에 웨이터 했다는 여러분, 그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변화시켜 가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어떤 인생도 값어치가 없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버려두고 그 주님 따라갈 때, 그리고 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면서 내 삶을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제서야 우리의 인생길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놀랍게 펼쳐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7절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는 못하겠는데 끝부분은 제가 수요일날 전할 테니까 수요일날 오시기 바래요. 자, 6절 7절까지만 제가 전하겠습니다. 자, 6절 7절 교독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것만 빨리 전하고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아직 시몬 베드로는요,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제 신앙의 걸음마를 이제 뛸까 말까 하는 수준 정도의 이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결국은 이 두 배 가운데 만선의 기쁨을 누가 맛보게 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동무들도 함께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몬 베드로는 이제 신앙의 눈을 뜰똥말똥할 정도라고 쳐요. 그럼 여기서 만선의 기쁨을 맛보는 동무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얘네들은 거의 까막눈이에요. 예수님은 믿지도 않는데
그들에게도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그 기쁨을 맛보게 한다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의 생명의 기쁨과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기 원하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 동물들과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이제 예수님을 조금 알아가는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시몬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동무들을 불러서 그 구원의 만선의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 뭐 제까지 것이 뭐 해봐야, 여러분 이런 뭐 계산하고 뭐 이런 논리 가운데 있으면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으면요 그냥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저 자리에 뜨면서 이 고백을 하고 올라옵니다. 주님 먼저 가시죠. 그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와요. 이 자리에 서면서 항상 제가 이삭 간사한테 얘기한 게 있거든요. 사가 잊지 마라. 네가 선 이 자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신 자리다. 하나님께 내 모든 이 지성과 모든 촉각들을 다 gun도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주님이 저에게 뭘 말씀하실지를 저는 그걸 이제 한마디로 감지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매 순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